테라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행복 독본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의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의 경우, The Case of Job, 그런 겁니다. 욥의 경우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옛날에 굉장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우선 아들이 7이나 됐고 또 딸이 3이었습니다. 그래서 10남매 자녀를 두고 살았고,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그때 당시 목축 시대입니다. 목축 시대 때 유태인들에게 그런 재산을 가축들의 동물들의 수로 세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또 암나귀가 500마리, 또 그 가축들을 돌보고 거대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들, 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동방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부자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다고 합니다. 아주 온전하고 정직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아주 떠난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진실된 그 신앙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욥의 그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진실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그렇게 역대 그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욥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렇다. 많은 그 재산과 많은 축복과 건강과 자녀들과 이런 아주 그 인간으로서는 최대의 축복을 누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다 아니할 자가 있겠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에게서 그 재산들을 몰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게 경외하지 않고 등 돌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욥에게서 재산을 다 뺏어도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변론입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만큼 그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제 하에서 사탄의 권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보다 나은 권한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만큼의 권한 행사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해보라. 그러나 욥의 자신과 가족들에게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재산들만 없애버려라. 그래서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 뭐 사람들을 통해서 양들을 죽이고 낙타도 죽이고 뭐 해서 그 소위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욥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가 다시 거두어 가신다. 그거 당연한 것이다. 나는 원래 알몸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알몸으로 살다가 알몸으로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자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불의하다고 생각 안 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이 신앙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욥의 신앙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어떤 포장된 신관, 하나님은 내게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사업에서 부도가 나면 이것을 얼른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치료해 주시고 내게 오직 유익만을 주시고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다. 뭐 나의 수호신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한 완전히 포장돼서 껍데기를 씌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신관을 배제하고 욥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자기는 믿고 존경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나를 저주하실 수도 있고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고 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기를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탄이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아직도 욥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뭐 아들 7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그 가족들을 다 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나쁘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네가 그 자녀들을 다 없이 해봐라. 그러나 욥의 그 몸은 손대지 마라. 욥은 건강이라든가 욥이 잘못돼서 해를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사탄이 모든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마다들 집에 다 그 10남배가 모였어요. 마다들 집에.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이 다 모여서 뭐 그 파티를 하고 저녁을 잘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폭풍과 불어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그 아들 7과 딸 3이 그냥 즉사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자기 아내만 남았습니다. 이래도 욥이 무슨 얘기냐? 내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비난할 뭐가 없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또 사탄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욥이 건강이 저게 아직도 건강인데 몸에 병이 나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등창이 나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막 가렵고 뭐 이래서 기와장으로 막 막 비벼대는데 가려우니까 그래 막 껍데기가 벗겨지고 살점이 나고 피가 나고 뭐 이래도 시원한 겁니다. 이런 몸이 아주 몹쓸 병으로 그렇게 해서 병신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욥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당신은 그냥 생명을 끊어라,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입술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나쁘다고 아니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욥이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심의 흔들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의 친구들이 이제 3명이 나타납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엘리후입니다. 나타나가지고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숨겨놓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께도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있냐. 네가 죄가 있는 것을 낱낱이 자백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 부분이 남아있을 것이다. 욥이 화를 내고 너희들의 친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숨겨놓은 죄가 있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할 때 침묵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엇이냐. 너 욥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를 옆에서 보았냐? 네가 오리온좌에 그 허리띠가 삼성의 별이 3개가 허리띠에 있습니다. 오리온좌에 그 삼성의 허리띠를 네가 풀어서 그 삼성을 다 떨어지게 할 수가 있느냐? 네가 바다의 폭풍과 모든 그런 것을 네가 잠잠하게 하고 막을 수 있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한 것은 나는 지금까지 내 입에 알지 못하는 말을 담았고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입에 담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상상해서 남의 얘기를 듣고 내가 모르는 것으로서 내 신앙심을 채우려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의 이 아주 강인한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심 때문에 사탄이 물러가고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없어진 재산을 다 다시 돌려주고 다시 자녀들을 얻게 하고 아주 평화롭게 부자로서 잘 사는 처지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욥은 원래
원래 변함없는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욥에게 축복했던 것이다. 사탄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욥은 그렇지 않다. 내가 욥을 생각한 것이 옳았다. 이겁니다. 결코 욥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숨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믿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로 영혼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도 뺏어가고 내 영혼도 뺏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능히 이러한 분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라. 그런 말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 독본의 6번째 시간에 욥의 경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절대적인 차원에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협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과 흥정하는 믿음, 이런 거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보통 인간에게 또는 사탄의 눈에 우리가 의롭지 못한 존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심, 너 욥은 내게 대한 존경과 신앙이 틀림없다. 너는 재산 때문에, 무슨 이익 때문에, 나와의 그 관계에서 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득이 있거나 손해가 있거나 죽으나 사나 내게 대한 신앙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탄에게도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한 욥이기 때문에 내가 욥에게 축복해서 많은 재산을 준 것이다. 그 재산 때문에 욥이 나를 믿는 신앙심이 굳건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굳건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욥에게다가 물질적인 축복을 내린 것이다. 그 물질적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우주를 다스리는 경륜에 맞춰서 우리가 처신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축복과 행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독본 6번째 시간 욥의 경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 욥기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차원에서 공경하고 믿고 우리에게 이득이나 손해가 나는 경우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욥에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은 지켜주실 하나님이다. 내게서 목숨과 영혼을 다 뺏어갈 분이 아니다.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신앙심, 높은 차원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심, 이것이 전제될 때에 우리의 행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일단은 행복 독본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6개의 강의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